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 주일 영상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저희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소서. 거친 들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를 우러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라보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현재 상황과 여건을 모두 아시오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 갑니다.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임을 갖지 않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막힌 것들이 열리고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성 목장과 남성교회도 모일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각 지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관심을 갖고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하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다시금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한국의 경제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고국의 정치가 나라가 든든히 세우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운 시기를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더입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른 뼈들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김종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원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순차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견디고 적응하게 하시며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낱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재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자 계신 곳에서 매일 성경과 또 새벽 기도의 음원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목표로 하는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온 가족이 함께 만드셔서 오늘까지 사역자들 위챗으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보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디자인해서 액자에 담아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명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는 과정들과 또 격리 기간 등으로 인해서 입시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문이 취소되고 바이어가 끊어지고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손님들이 없어서 음식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을 견디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심과 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청도 아닌 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청도 아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섬기며 교제함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비전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채 2년이 남지 않은 교회의 계약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텐데요. 이 괄호의 의미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 괄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볼 때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이 유대 문화 속에서 기도의 어떤 형태들을 볼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승천 이후 이제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구문을 송영으로 사용했습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부르는 기도 형식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기도인 주기도문의 내용을 닫는 의미, 마지막 피날레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짧은 송영의 표현이지만 이 안에 주기도문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주기도문 버전에는 이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웠었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대개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외웠습니다. 아버지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이런 표현처럼 어떤 집이나 가정을 높여 부르는 그 댁의 의미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 댁이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도 그렇고 또 새롭게 개정된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사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죠. 이 목적,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 이 주기도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는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있죠.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의 중요한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나라, 권세, 영광.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권, 주권, 다스림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 그리고 나라의 힘, 우리가 국력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G2라고 불리는 이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 국가의 힘, 국력을 여러 부분에서 길러서 G1 국가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G1 국가가 되면 그 나라는 유토피아 그리고 낙원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냥 가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 이 G2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고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설령 지원 국가라고 해도 그 국가 안에는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고요. 또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심지어 지원이라는 타이틀도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이고 영토적으로도 그 영향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이 국가라는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장소라면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이죠. 세상 나라는 갈수록 쇠퇴해 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흥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는 완전해지고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권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권세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의미죠. 사람들은 저마다 권력, 권세, 능력을 갖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그 권세로 사람들의 생명을 조종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정치라는 권세, 돈이라는 권세, 정보라는 권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차를 타야 하는지,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강요하며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누가 잡던 악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얼마 동안 유지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육신은 심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쩌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육과 영을 모두 심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인간에게는 이 영광에 대한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이 통치자들은요,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후세에 자신의 영광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신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영광이 남아있기를 바랬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영광에 대한 욕망들이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명예욕으로 나타납니다. 명예욕.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던가 또 허세를 부린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광이 오래 가던가요?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그 신전이 그때 그 통치자의 영광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지금도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인기, 명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그 시도들이 20년, 아니 10년이라도 지속이 되던가요?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욕심은 결국 한순간에 사라질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흔히 우리가 탑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도요, 그 인간적인 실수, 작은 실수 하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려고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곧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막은
그냥 염소 털로 짠 직물, 그거를 여러 겹 이렇게 붙여서 만든 어떻게 보면 천막이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천막만도 못한 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라한 성막, 그 염소털로 짜서 냄새 날 것 같은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한없이 지저분하고 초라한 천막에 불과했던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그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천막이 지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성막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드러내려고 해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려 하지 않으셔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조금 지나면 그 빛이 사그라져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에 등장한 이 세 가지 단어, 나라, 권세, 이 영광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권세와 하나님 권세,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영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중에서,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고,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향했으며,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 내가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린 이 기도가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도의 말미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앞서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시작을 나눴었죠. 자,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 문이 열린 기도가 아버지로 문을 닫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거대한 연봉을 안겨주는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명 하복 관계에 있는 상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무자비한 권력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권세, 내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녀인 우리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손익을 따지고 득실을 따져가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고 말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권세를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참되신 아버지이신가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정답의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줄 알았고,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았던,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도 전에
이미 이 기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기도 안에 나라, 권세, 영광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 아닙니까? 다윗도요, 당시 패권자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신전을 지었던 것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통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실망했나요? 분해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둡니다. 자기가 메인이 아니었지만, 들러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일부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다윗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았던 다윗의 고백 내용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게 된 것도,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서 성전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육신의 아들 솔로몬을 후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문구,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주제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삶의 모습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바로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죄로 죽은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서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통해, 교육을 통해, 소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직업과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자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 복음적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려니 내 힘으로 안 되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요, 헌신하는 삶입니다. 헌신하는 삶.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헌신은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헌신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다시 아버지께로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100원을 드렸는데 나는 1원밖에 없어서 1원을 드린다 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1원이고 그 1원 전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남보다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으스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버지께 받아둔 것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대로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헌신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래도 일정 부분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얻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나그네적 삶입니다. 나그네적 삶.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국은 중국도 대한민국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월들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요. 이 세상에 또 그 희망을 심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욕심, 저축에 대한 욕심, 투자가 아닌 투기, 과소비, 안정을 너무나 지나치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요, 며칠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한 3일 정도 머물다가 떠날 텐데 그 3일 머물 땅에 땅을 살까요? 그 3일을 머물 땅에 집 사고 자가용 사고 세탁기 냉장고 살까요? 3일 정도 지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내가 곧 떠나서 나의 본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죠. 중국에 사는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비자 안 내주면 우리 한국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림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빌딩 세우지 않고 땅 사지 않잖아요. 세울 수 있다면 한국에 세우고 살 수 있다면 한국에 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국은 대한민국이니까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그럼 우리의 본국은 한국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집을 지어 놓아야 할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 기도를 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이유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울러서 우리는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따라 선교적 삶, 헌신하는 삶,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어긋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드린 이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삶, 헌신하는 삶,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소망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쉽지 않기에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총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